사랑하는 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제 기도를 정말 들으고 계신가요? 벌써 몇 달째, 아니 몇 년째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요? 자녀의 취업을 위해, 남편의 건강을 위해, 사업의 회복을 위해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은 나아지기는커녕 더 어려워지기만 합니다. 혹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외면하고 계시는 건 아닐까요?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믿음의 가족들이시여,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응답이 지연될 때 우리가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중요한 영역에 대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이 지연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기도 생활을 점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도를 드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기도의 동기를 점검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잘못 구하기 때문이니 곧 너희 정욕을 위하여 쓰려고 구하기 때문이라.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 기도의 동기와 목적을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직하게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십시오. 혹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나의 편의를 위한 것은 아닙니까? 자녀가 명문대에 합격하기를 기도할 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체면과 자존심을 위한 것입니까?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할 때 그 풍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겠다는 마음입니까? 아니면 더 편하고 호화롭게 살고 싶은 욕심입니까? 지난주에 만난 한 집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자녀의 취업을 위해 3년간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원망스러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던 중에 성령님께서 마음을 비춰주셨다고 합니다. 자녀가 취업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고 경제적으로 도움받고 싶은 마음이 더 컸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로 기도의 내용을 바꿨습니다. 하나님, 제 자녀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할 수 있는 곳을 예비해 주시고 그곳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2달 후에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되었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동기를 살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의 약속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두 번째로 우리는 죄의 문제를 점검해야 합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담이 됩니다. 시편 66편 18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마음에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둔 죄가 있지는 않습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시기와 질투, 거짓과 탐욕, 교만과 원망이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11조와 헌금은 드리지만 정직하지 못한 사업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온유한 모습을 보이지만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상담했던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사업 회복을 위해 매일 새벽 기도를 드리고 금식 기도까지 했는데 상황이 더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 시어머니에 대한 깊은 원한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년 전부터 쌓인 서운함과 미움을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권사님, 먼저 시어머니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향한 미움이 하나님과의 사이를 막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얻고 눈물로 회개하며 시어머니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찾아가서 그동안의 잘못을 사과드렸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달 후에 남편이 사업에 전환점이 찾아왔고 6개월 만에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죄는 기도의 응답을 막는 가장 큰 장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신뢰해야 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나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그분만의 완벽한 시간표가 있으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와 하나님의 때는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는 항상 가장 좋은 때입니다. 하박국 2장 3절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을 향하여 달려가나니 거짓이 없으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아직 때가 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때에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방법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성숙시키기 위해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연단의 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 25년이 걸렸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아브라함의 믿음은 연단받았고 마침내 약속의 아들 이삭을 얻었을 때 그 기쁨은 말할 수 없이 컸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꿈을 꾼 후 총리가 되기까지 13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 기간 동안 종으로 죄수로 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는 큰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양을 치며 준비되었고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며 왕이 될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모든 것을 내다보시며 가장 완벽한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작년에 만난 한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딸의 결혼을 위해 10년간 기도했다고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좋은 가정을 이루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3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하지 못해서 정말 답답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40이 되던 해에 정말 좋은 분을 만나서 결혼했는데 그제서야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만약 20대나 30대 초반에 결혼했다면 만났을 사람들과는 성격이나 신앙관이 맞지 않았을 텐데 지금의 사위는 정말 완벽한 신앙인이고 딸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사람을 예비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그분의 길은 우리의 길과 다릅니다. 우리는 당장 눈앞의 것만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평생과 영혼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고 인내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이여,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세 가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기도의 동기를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둘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모든 죄악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셋째,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십시오. 그분의 완벽한 시간표를 믿고 인내로 기다리십시오. 이 세 가지를 점검하고 바로잡을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에 상달될 것이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있으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대로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므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나눠주시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